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절로부터 9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절로부터 9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자꾸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말을 하시고 소리를 내시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삶이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그 말이 나를 구속한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이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이 나를 지킵니다. 말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내가 되는 거지 사실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게 실상이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삶의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 밤까지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고 참 많이 힘들고 뭐 얼마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죠? 어제는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반에 서울에 가서 2시부터 3시까지 콜린과 방송도 하였지만은 오전에 회의를 2번 했고요, 또 콜린과 방송 마치고 또 회의를 하나 하고 어제 서울에서 일정을 4가지 하고 어제 교회 돌아왔습니다, 그죠?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 하나도 안 피곤해요.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예, 남만 아멘하지 말고 자기도 아멘하시. 이게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은 정말 체력이 강철이에요. 그래서 난 세부치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쇠로 만들었어. 머리도 돌로 되어 있고 아주 그냥 단단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이 체력을 강철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강철이 되고요, 흙이라 그러면 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게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00일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한 해를 마칠 거거든 우리가요. 그러면 내년부터 내가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100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를 열심히 심으세요. 사실을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 믿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미래가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게 미래가 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살아온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 나와 관련이 없어. 그 남의 거야, 그냥. 내 믿음이 내 거야. 내 믿음이 내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난 70년 나라 잃고 이방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만 살아도 꼭 절반이잖아요, 그죠? 꼭 절반만 살아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 그러면 우리 모든 민족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70년이라니 우리보다 곱을 더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들을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삶이 무엇일지라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들이 70년을 살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근데 마치고 나니까 그 70년을 지나오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그들이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힘들었는데 참 괴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7절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70년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부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 그들이 출애굽을 회상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길 없는 길을 왔는데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원망합니까? 매일매일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마실 물이 없느냐? 왜 먹을 게 없느냐? 왜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하냐? 왜 같은 길을 또 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걷기는 참 고되고 힘들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는 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행복합니다. 돌아보면요, 그 현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망이고 불평이었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죠? 나와 보니까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서 안 됐어.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었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태어서 눈을 떠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 딱 눈을 떠보니까 이건 내가 살 세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찾아보니까 이미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길이 있으면 빨리 가는 길을 한번 찾아봤어. 빨리 가는 길을. 그만큼 정말 원망, 불평. 지금 제 얼굴은 천사 얼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 얼굴에 뇌자가 써 있었어. 욕구, 불만. 이렇게. 욕구, 불만. 정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모든 사람이 밉고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삶은 언제나 내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했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갑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는 선수들이 아무도 코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독하다. 왜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숨 쉴 틈도 주지 않느냐라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코치를 다 원망하지 존경하는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지독하다. 사람도 아니다. 우리를 왜 사람 취급 안 해주느냐? 라고 말하지. 훈련받는 선수들이 코치한테 아이고 우리를 괴롭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선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를 인간답게 대해달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친 선수만이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다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기회가 있으면 저는 늘 청년들 그 얘기를 하죠. 청년의 때는 웃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청년의 때는 무조건 울어야 되는 거야. 청년의 때 벌써 웃는다. 그 사람은 이미 앞은 볼 것도 없는 사람이야. 청년의 때는 우는 게 당연하다. 울고 또 울고 울어야 할 만큼 자신을 단련시켜야지.
청년의 때 벌써 인생이 만족스럽다. 그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청년의 때 인생이 행복하다? 그 사람이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마땅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만족하다는 얘기는 훈련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청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웃어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죠? 지금 눈물로 울어야 되고, 회개함으로 울어야 되고, 애통함으로 울어야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재미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힘들어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죠.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게 낫다. 왜?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해.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사는 편이 낫구나. 종살이를 하여도 애굽에 사는 편이 낫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그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들을 노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이고 천국으로 가는 게 결국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기준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보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 옆집보다 가난한가? 왜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옆집 사람들처럼 난 편하게 살지 못하냐? 밥도 제대로 많이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많이 못 자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고생 많으셔요. 잠을 많이 자요, 적게 자요? 적게 자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잠만 자고 영원히 자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먹고 잠자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소망이었고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배부르고 편한 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잡으셔야지. 아직도 마시고 먹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애굽이 나았지. 맞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실컷 먹으려면 애굽에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매일 고기나 실컷 먹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29절로 30절 교독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늘 바닷가에 가보면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고 또 그들이 멀리 고기잡이를 갔다가 항구로 돌아오죠. 저희 친구들 중에도 아버지가 어부인 사람이 많았고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바다에 갔다가 아버지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아무리 먼 바다를 가더라도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마지막은 항구로 돌아와야 해요. 그렇죠? 배는 반드시 항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다에 있어서 행복한 배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배가 크다고 자랑하고 그래도 그 배는 결국 항구에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은 영원히 정착할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에게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항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큰 풍랑을 이기려고 배를 크게 만들고 엔진을 큰 걸 만들어도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큰 배라도 여러분,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배라고 다 항구에 정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다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큰 배고 멋진 배라도요, 여행을 하다가 그 항구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막막한 대를 떠도는 배가 아니고요, 지금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목적지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다. 똑같이 걷고 있어도 나그네와 순례자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똑같이 걷고 있어도 나그네와 순례자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거룩한 곳을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던 우리는 오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가 안 되면 잠깐 눈도 감고, 아멘. 정말 감사가 안 되면 잠깐 눈만 감아요. 그러면 또 좋아. 오늘 감사하다가 할 게 없으면 몰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배는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드립시다.